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는데 네. 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안 없으시죠? 돼서. 네. 제가 한 등산객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조심 간다고 했는데도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천만다행인 게 네.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의지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붙잡고 의지하는데 힘에 부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겠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과는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떨어졌는데 불과 1m 밑에 웅덩이로 떨어졌다고 해요. 네. 웃을 수도 없고 네. 울 수도 없고 그렇죠.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맞아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면은 이 등산객처럼 우리 매일 삶이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닐까 그렇죠. 싶네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 믿으실 텐데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분과 함께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을 느끼실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박수키 선교사님 정말 너무 뵙고 싶었던 네. 분이었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0년 러시아와 태국을 거쳐 현재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 중인 박수키 선교사.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커다란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그녀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으로 남편 박수영 선교사를 만나 그의 장애가 아닌 그 안에 보배를 발견한 그녀. 선교 사역 중 발견한 뇌종양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제가 가요를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가면서 그냥 부르는 거죠. 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일 거라는. 어머.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나 결혼해야 될 거야.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생명 주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면 예스 하는 거죠. 저도 정말 뵙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뵙고 싶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5월 달쯤 되겠죠?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네. 간증하신 박수영 선교사님. 그 뇌성마비를 앓으시면서도 네. 지금도 고침 받으시면서 그렇죠. 훌륭히 네. 선교를 감당하는 그 간증 들었는데 네. 그 사모님과의 만남이 정말 드라마틱했잖아요.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 없었어요. 네. 예.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 주인공이신 네. 박수영 선교사님의 아내이자 박수기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번 우리 시청자를 보시고 인사 한번 좀 네. 해주시죠. 저희 1번 카메라 안녕하세요. 보시면 네. 박수기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각은 예. 했었지만은 생각보다 훨씬 미인이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아시사 퍼시픽에서 MDB 하고 있어요. 네.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공부하게 된 계기는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박수영 선교사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적인 것을 완벽하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것 또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있겠다라는 네, 서로 대화하면서 그래서 지금 하는 시기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지요.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네.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사역과 또 다르게 찬양 사역도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선교 사역 20주년 기념 콘서트 했다고 그러시는데 네, 올해 초에 DNG 그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셨지요. 네.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전라북도 뭐 익산, 군, 면리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데고 예.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들판을 걸어가니까 이렇게 좀 제가 가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면서 그냥 부르는 거죠. 무슨 가요를 부르셨을까요? 그 나이 때. 네. 한번 조금 김수희 해보세요. 씨의 네. 멍해. 멍해? 네. 야. 아니 그렇게 가요를 부르다가 이제 찬양 찬양으로. 사역. 그리고 네. 옛날 저희 시골 교회가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마치면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네. 성가대 세우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성가대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성가대 가운데서도 솔로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래 실력이요. 그러니까. 엄청나세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네. 있어요? 지금요. 네. 제 2집 앨범에 있는 십자가라는 찬양이에요. 네. 십자가 내 유일한 소망, 십자가 내 영혼의 안식,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능력,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 길. 죄송해요. 아니요, 이게 왜 음악을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 네. 귀로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도 있는 반면에 어느 건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네. 그 꽂힘이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 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CD를 당장 사야겠네요. 귀한 사역 하시네요. 야, 그렇게 해서 20년이 되셔서 또 콘서트도 하셨던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 박숙희 선교사님 또 박수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기억 날락말락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두 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 또한 기억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이제 선언을 하고 40일을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을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결혼. 하나님 나들 짝 주세요. 이제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보식하고 뭐 하려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40일 다 끝내고. 예. 다 끝내고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네. 이제 한국 나가서 또 비자도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한국을 나왔는데 네. 그때 어떻게 알고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가 듣기로 선교사님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데요. 불편한 와중에 이렇게 선교로 나가 계시고 러시아 선교로 나가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름아름 들었는데 네. 저희랑 생방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 이름만 안 밝히시면 됩니다. 그러고 생방 인터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라디오. 예, 네. 라디오 생방 인터뷰를 하는데 쭉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네. 지금처럼 인터뷰 하듯이 쭉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 이따 나중에도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 물어보실 거죠? 네, 당연하죠.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신 거예요. 거기에 대고 선교사면 네. 지가 선교사면 선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왠지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선 교수님. 네. 그 질문에 툭 나온 게 네. 예, 제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짝을 놓고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생각에 뭐 이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국적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 제 삐삐가 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맨 마지막 7번째 만나게 된 게 저희 지금 현재 부인이에요. 근데 참, 그
라디오에 우연히 출연하셔서 또 배우자 기도 갑자기 생각나셔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될 줄이야. 그렇죠? 네. 네. 그때 결혼 전에 직장이 간호사. 네. 네, 간호사실 때인데 언니가 어느 날 한번 전화 한번 해봐라. 네. 알도 듣도 못하는 남자를 전화번호 준 거란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요. 어땠어요 그때 전화번호 받고 나서? 원래 언니가 음. 제가 배우자 기도를 되게 오래 전에 했어요. 아. 배우자 기도를 중학교 1학년 때. 일찍 시작하셨네요. 근데 그때는 전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모교 목사님이 네. 수키야 너는 배우자 기도를 하냐고 물어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한테. 네. 예. 그래서 전혀 안 한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배우자 기도는 일찍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부터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다가 제가 병원을 딱 들어가고 나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사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무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좀 우스워요. 시작이 동기가 좀 네. 어떤 동기로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네. 율동을 했어요. 봉사를. 네. 교사로.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다 강습회 듣고 이제 교사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병원 입사한 지 초년생에 휴가를 그때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어쩔 수 없이 정말 무단 결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3박 4일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되게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은 직업이 뭘까?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오라버니가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아내로 돼서 뭔가를 해 이게 아니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 위한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 기도를 한 거예요. 와, 특별한 동기인데요. 그런 기도 제목을 언니랑 이제 나눌 때 네. 언니가 그냥 전화 듣고 내용만 듣고 이름도 모르고 안 적어놨어요. 어머, 그냥 전화번호만? 정말 그냥 전화번호만 너무 급하게 언니가 그때 한복을 했으니까 네. 다리밑판에 그냥 어머. 적어두고 라디오를 듣다가 급하게 그냥 번호만 받아 적으신 이름도 거예요. 모르고, 이름도 네. 모르고. 야. 근데 그 장애인은 내 친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혼자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 사이에서 남편 그 전화번호만 딱 적는 네. 거예요. 그래서 퇴근해서 갔더니 언니 말이 더 웃겼어요. 막내야, 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적어놓은 라디오 잠깐 들었을 뿐인데. 언니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들었던 내용을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네, 얘기만. 그냥 장애인이라는 말도 없고. 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쉽게 누군가가 장애인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줘봐 언니 내가 전화해볼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출근해서 전화를 했는데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받으시고 네. 나갔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이제 남편 예, 네, 아버지. 네, 지금 시아버지죠. 네. 그래서 제 삐삐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혹시나 몰라서.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금요일 날 철야 갔죠. 네. 근데 노량진 강남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고 기도회 하고 오는데 이제 삐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전화하고 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감정이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일 거라는. 어머. 네. 얼굴도 모르고 모르죠. 전화 통화를 처음 하는데. 네, 전혀. 그런데 40분 이야기하는데 너무 말이 느린 거예요. 저는 이유를 모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사역이 있으니까 주일 날이랑 월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네. 하고 그게 이제 약속의 처음인 거예요. 40분 통화하고 그랬구나. 나서. 야. 근데 그 40분 통화하면서 이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네 그냥 딱
잡혀졌던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월요일 날 만나기로 하시고 만나셨잖아요. 전화 통화했을 때 그 느낌이랑 실제로 딱 뵀을 때 느낌이랑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뭔가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외모적인 것이나 어떤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너의 배우자라고 세워주셔도 제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금식 중에 있었어요. 그때 사모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까지 제가 저녁 금식하고 있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2년 정도 하고 있었을 네.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말씀으로 주셨냐면 질그릇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제가 그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주세요.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원래 하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갔죠.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실제로 그래- 딱 만나보니까. 그리고 나갔는데 이제 상황은 다르죠. 근데 참 희한하죠. 저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참 만났을 때 이 남자한테 장애가 있다는 걸 못 느꼈어요? 네. 와, 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모습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알지만 네. 내가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었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없어요, 기억에. 그런데 생각하는 건 말이 굉장히 느렸다는 말이 거. 느리다. 네. 그냥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빨라졌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고 병색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 그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지? 이건 제가 없어요. 아예. 그럼 선교사님이 이제 만나시고 나서 박수현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장애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만나고 나서 하신 건가요? 언제 하셨어요? 사실은 장애가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보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생각했었나? 그걸 없었어요. 그게 없었던 거죠. 오. 아니, 여기 나와서 말씀 나눌 때 네, 우리가 봐도 네.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치료가 많이 된 상태인데 근데 그때는 네. 더울 텐데 그렇죠. 그걸 못 느꼈어요? 느꼈을까요? 아니, 아마 이야, 제가 참 신기하네요. 느꼈겠죠. 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네요. 네. 그래서 뭔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뭔가를 생각했었다면 이런 감정이었고 이런 생각이었고 이런 느낌이었다는 걸 어머.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제가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생각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예. 눈을 그냥 아주 그냥 딱 예비해 놓으시고 갈 길 예. 갈도록. 예. 자 이제 어쨌든 우리 만나셔서 그렇게 해서 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가능해요 그게? 딱 만났는데 남편만 얘기했어요. 오. 그 40분 대화하는데 네. 자기가 어떤 거를 하고 있고 네. 그 정도?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고 바로 프로포즈 했어요. 이렇게. 만나자마자 네, 첫날. 근데 첫날 무슨 네. 말씀했어요? 저랑 러시아 가서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걸어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저한테는 그게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저한테 말씀을 주셨냐면 수키야 내가 얘를 붙들고 있는 표징이래요. 그 표징이 뭐였냐면 그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그 표징이 뭐였냐면
그때 1월 달이니까 저는 금식이고 네. 아직 내 배우자다라는 게 없었으니까 계속 금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정말 콜라를 캔을 그 얼음을 식혀서 네. 이렇게 이게 쏟으니까 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시킨 건데 그걸 따르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러시아 가기 전에 이 큰 컵 못 들었는데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어머.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진짜 내가 얘를 붙들고 있는 표징인데 그래서 제가 그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은 거예요. 다른 게 울은 게 아니고 아니 저 안에 담긴 보배가 얼마나 귀여우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장애가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다. 네. 얘를 붙들고 있다라는 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에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떠한 거부할 수 없는 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거부할 마음이 없는데요. 이야. 하고 그 즉시 일어나서 그냥 팔짱 끼고 언니한테 간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만나가지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얘기는 해줬지만 네. 그날로 바로 팔짱 끼고 와서 결혼할 장애에 거야. 있는 남자를 그래서 언니, 예. 네.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랬죠. 급하셨나 봐요. 이야. 예. 그랬죠. 그렇게 하고 언니가 이제 예단을 다 한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단을 다 해야 되니까 언니한테는 촉박한 거예요. 근데 그래 준비해야지. 가 답이었어요. 와. 그래도 마침 언니가 한복을 하셨던 분이니까 정말요, 예. 동생이 결혼하는데 자기가 소개시켜줘서 결혼한다는데 동생 것부터 해줘야죠.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오묘한 것이 그 가족마다 네. 그 가족을 대표하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 언니가 마지로서 그런 역할을 많이 네. 했는데 하나님은 언니 먼저 그 입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와.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가족분들이 처음 이제 박수영 선교사님 만났을 때 한 달 만에 결혼했으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결혼한다고 했을 제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저희 오라버니한테 갔어요. 오라버니한테 가고 이제 박수영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대화하고 하면서 다 봤죠. 근데 우리 오라버니가 때. 네. 이런 거를 질문했어요. 아기는 날 수 있는 그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이신 네, 오빠가 네. 무섭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오라버니 제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난 지 다음 날이죠. 네. 다음날. 야. 오라버니가 정말 그러셨죠. 그래 오빠가 준비하마. 이 집은 네. 언니 오빠 할 거 없이 정말 다 감동이네요. 그냥 하나님께로 오롯이 다 열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지나고 나서 얼마 전이야 작년인가 네. 재작년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니 오라버니한테. 제가 그때 23이에요. 네. 꽃다운지. 아직도 오라버니들이 저한테 이제 아가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막내 동생이니까. 막내니까. 네. 엄마가 42살에 낳으셨으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의 말을.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애기인데 제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믿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다는 말 했을 때 오라버님과 언니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승낙을 받았지만 네. 그때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네. 이제 아내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눈에 남자의 장애가 이제 그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틀째 오라버니 만나고 다음 날 이제 가족끼리 만났거든요. 네. 그날 혼인신고했어요. 혼인신고부터 3일째 네, 되는 날 네. 만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모든 것이 전화한 것부터 시작하면 일주일이 안 된 시간에 전화하고 만나고 혼인신고까지. 드라마들은 드라마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정말 그 병색이 저한테 진짜 전혀 여과 없이 확 들어왔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났더니. 하고 나니까. 그런데 정말 싫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응답이 잘 안 돼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와서 저한테 이걸 왜요? 왜 보이시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시간에 제가 남편한테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에서 온 게 아니니까. 본인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수키아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끝이에요. 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어린 나이셨잖아요. 23살 그리고 간호사 되자마자 사모의 꿈을 나는 평생 계속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어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네. 빨리 잡아 쓰셔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 달 안에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길래 이렇게 순종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아버지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저희 아빠의 개념이에요. 아빠가 저한테 중3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구나. 근데 이 아빠가 어떤 아빠냐면요. 미리 앞서서 나를 아시는 아빠? 그리고 아빠랑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원하면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면 저는 다 하고 싶은 아빠예요. 그래서 막내니까, 네. 늦둥이니까 아빠가 저를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하셨거든요. 이런 거죠. 아빠가 저한테 6학년 때까지 네. 시골에는 겨울 간식이 콩 볶아서 먹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콩을 입에 씹어서 네.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딱딱한 거 씹히지 않다려고. 네. 그리고 참. 아빠가 이제 진지를 드시면 네. 제 손에는 이쑤시개가 있었어요. 항상. 어머. 아빠 이렇게. 아이고. 요즘 말로 부녀 케미가 정말 좋으셨던. 예. 근데 이제 그 아빠가 네. 중3 때 돌아가셨어요. 1년 정도 중풍으로 이렇게 네,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빠셨는데 이 아빠가 안 계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그대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원하면 그냥 예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 지금 박성규 사님 그 청춘 눈망울에 네. 눈물이 글썽하니까 저도 지금 막 같이. 정말 네. 그게 다고요. 글쎄요. 하나님은 제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절대 순종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00% 순종. 그렇죠. 태국까지 가셨는데 태국에서 큰 병을 또 얻으셨다고 또. 제가 그때 33. 아이고. 아니고요. 되게 어리지요. 그냥 몰랐어요. 그냥 네. 왜 토하는지 갑자기. 어딜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8, 9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태국으로 왔을 때. 네. 네. 근데 아이들도 어리고 뭐 아직 그때도 이제 남편이 조금 어려운 상태였고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죽음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있었고 아마도 남편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 어쩌면 저한테 그게 부담으로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남편, 아픈 것도 아닌데 많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우울해했고 많이 우울했어요. 혼자. 남편 모르는 자리, 아이 없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병명이 뭐였었나요? 그냥 뇌종양이에요. 뇌종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뇌하수체 선종인데 너무 위험한 데 있는 거예요. 위치가. 병원에서 말하기는 거의 그냥 앞뒤 이렇게 재고 이렇게 위치하는데 너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대동맥과 시신경이. 그래서 네. 수술하기는 네. 쉽지 않은 위치에 발견을 하신 거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도 또 어렸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박수영 선교사님도 회복 단계 중이신 거고 네.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으셨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왜라는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제 바닥이 보인 거죠. 모태신앙이고 네. 전혀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 없었지만 죽음 앞에 딱 가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지? 왜 그러셨을까? 네. 그거 풀기까지가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 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근데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일단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야 라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네. 남편을 데려가셔도 또는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네가 없는 자리 이것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쵸. 왜라는 질문이 없는 저에게는 없는 거죠. 야.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이 풀리고 나서야 네 살았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약 먹고 있고요. 지금도 약을 드시고 네, 약 계세요? 먹고 있고 커지지 않게 하는 약을 계속 복용 중에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막 구토하실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크기가 죽은 건가요? 어떻게 된 그때 건가요? 하고 좀 줄었어요. 줄고 이제 그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 상태로 유지하시는. 네. 그때 남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그 컸던 뇌종양이 뭐 확 줄었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치도 그 병원에서 제 약을 하루에 4번 먹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횟수를 줄여야 될 만큼 그럼 지금은 약을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그러면 증상적인 거는 못 느끼시는 거예요? 자각적인 거는 없으신 거예요? 자각 증상은 이제 가끔 진통제가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쉬어요. 쉬고 어떨 때는 조금 그 고통도 조금은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픔은 있으셨지만 계속 하나님 붙드시면서 두 분이 쭉 오셨잖아요. 태국에서의 선교를 잘 하시고 또 무대를 멕시코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네. 예. 어떻게 해서 멕시코로 가시게 된 건가요? 이 장애가 있으니까 네 장애인이라고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 네, 많았죠.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큰 열매는 아니지만 예, 영혼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작은 사역자가 또 세워지고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 맡겨도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멕시코 가기 전에는 조금은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역을 이렇게 현지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태국에서 계속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나라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이 네, 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네, 멕시코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쪽에서 남편에게 사역 요청 한 번이 들어와서 그렇게 돼서 그 멕시코라는 지역을 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사역적인 것이 이제 네. 그쪽에서도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뼈를 묻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예, 부담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박수영 선교사님한테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 좀 심각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3주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 척추나 이런 데가 다 틀어져 있어요. 뇌성마비가 다 이렇게 뒤틀리는 병이다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게 병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근육이 그 틀어진 대로 다 형성이 되니까 사실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 이완제를 먹고 이게 사실은 반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통증이 가시지 않는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도 그 통증이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네. 췌장에 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3.7cm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까지 검사를 했는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이 이거는 아니라는 네. 판결을 듣고 마지막 3차 결과를 남겨놓고 박수영 선교사와 어머니가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점이요? 삶을. 예를 들면 만약에 이 3차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수술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지막 가겠다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끝내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보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지 않아 반응이.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했어.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정말 불안하고 왜냐하면 항상 제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남편에 대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 멕시코를 확증하시겠구나. 그 상황에. 네. 하나님이 확증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 제가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여보 그 멕시코를 결정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 아마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내가 굉장히 쟀을 거야. 너무 감사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멕시코로 가는 것이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저 정말 기대했어요. 지금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쓸모 없거든요. 병들었고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톡 건들면 끝인데 왜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 왜는 부정적인 왜가 아니고요. 네, 기대하는 왜예요. 네, 그 마음이 있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게 굉장한 차이인데 그렇죠. 날씨도 그렇고 네. 이 멕시코에서의 사역 멕시코까지. 예. 어떻게 앞으로 두 분이 선교를 펼쳐가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 질문은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실까? 계획을 하고 말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저희 부부에게 모두에게 그렇겠지만 우리가 뭘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 생명 주시면 건강 주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면 예스 하는 거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네. 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정말 더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믿고 가는 하나님이 우리 주경이 진혁이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더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 두 아들에게 똑같이 고백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마지막 유언이에요. 네. 두 아들 아까 봤죠? 큰아들 봤죠? 큰아들만 저희가 예, 군입 때 너무, 바로 전에 녹화할 때. 너무 잘생겼는데 멋져요. 두 아들에게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생명이니까요. 네. 그거면 되죠. 네.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수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또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멘. 고백이 오늘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네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많이 울리셨어요, 저희. 아무것도 아닌데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거라 네. 내가 뭔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네. 되지 않을까. 굉장히 참. 네. 사실 지금 상중이세요.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네. 친정 엄마가 돌아가셔서 오셨다가 마침 또 우리가 모신 건데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저희한테 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사역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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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어떤 말로 이어지지가 네.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감동은. 네. 그냥 가슴이 먹먹하시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 박숙기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딱 떠오른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참 이게 들지 모르겠어 무리 같긴 한데 조금만 한번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인사드렸는데 다시 부르실까요? 다시 너무 그 가사가 떠올라서 어떻게 왜 나만 괜찮으실까요? 겪는 고난이냐고 예. 조금만 제가 아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갑자기 부탁했는데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쭈삣쭈삣 예. 네. 아, 모든 영혼을 다 깨워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뭘까? 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정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건 누구나 다른 모습이라도 꼭 겪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는 그 절망이 세상 속의 절망이라면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소망의 시작이구나. 저희한테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Thank you.